금요전도학교 예배는 받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크게 몇 가지가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준비를 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 가지가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이 치유되어야 되냐면 이것이 치유되어야 되죠. 육신의 병, 이것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병은 사실은 누가 가장 잘 치유할 수 있죠? 의사가 가장 잘 치유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도 진짜 심각한 병 걸리면 치유를 못합니다. 그죠? 암, 사기다. 그럼 치유 못해요. 그죠? 완전히 말기 환자 치유 못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여러분이 뭘 치유받아야 되냐면 이 정신의 병이 치유돼야 됩니다. 이 정신의 병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의 이제 병이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또 공부 많이 한 상담사들이 요걸 또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과 마음과 상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담사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 또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바꾸라, 어떤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들으라, 어떤 환경을 바꾸라,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과 마음이 많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이게 심해지면 그 사람들도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 의사들이 자살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영적 문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정신 문제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살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신과 의사들이 이 약을 먹으면서 이게 이제 이제 병원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죠. 영적인 병. 이게 치유받아야 되죠. 영적인 병이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그 영적 의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김동훈 목사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목회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세상 의사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구나. 저는 이걸 많이 발견하고 또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상담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영적 의사구나. 이걸 많이 진짜 체험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인 병, 암 걸리거나 심각한 병 걸리면요, 사실은 하나님도 치유하지만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심각한 병 걸렸다. 그러면 누구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해결 안 되면 누구에 찾아가면 됩니까? 무당에 찾아가면 돼요. 그죠? 돈 좀 들고 무당에 찾아가면 무당이 치유시켜줘요. 안 될 때도 있지만 진짜 용한 그 문제 해결하는 무당은 그 치유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치유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고도죠. 그리고 만약에 치유받았다 그래도 결국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온갖 육신적인 축복을 다 받는데 뭡니까? 구원은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구원 못 받았고 문제 해결됐는데 그게 또 끝까지 가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래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년에 딱 보면 심각한 병이 또 온다든가 가문에 다 저주가 온다든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귀신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비니까 귀신과 교제하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 암이 떠나가고 문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려움 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상에 귀신에게 문제 해결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별 좋은 게 아니에요. 구원도 못 받고, 그죠? 가정도 다 망하고, 영적 문제도 오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잠깐 좋은데. 그리고 이 세상지 상담사도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도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의과대학 나오고 또 이게 또 훈련 받고 이러면요 상당히 이렇게 지식적이라든가 이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 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도 이렇게 잘하고요, 공감도 잘하고요, 위로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도 잘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당들도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부족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주문 외우게 하죠. 그래서 남녀 호랑개교 그걸 계속 외우면 암이 또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주문 준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은 또 뭐 하냐면 세상적인 상담으로 뭡니까? 요걸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람인데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 나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힘이 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기독교에도 부부 십계명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십니까? 부부 십계명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과 전혀 상관없는 뭔가 있어요. 쭉 10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게 있어요. 그거 있으면요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부부하고 싸우는 사람이 부부와 싸우지 말자 이러면 그게 있기 때문에 싸움을 10번 할 거, 그죠? 5번밖에 안 하겠죠. 그죠? 내 몸같이 사랑하자 이러면 힘이 나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병은 어떻게 해결되냐? 영적인 의사인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 영적으로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밖에 모르냐면 영혼이 있다는 걸 잘 모르죠. 물론 무당들은 좀 알죠.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인 문제만 이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마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배고프면 밥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몸에 건강 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말, 좋은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다 건강하게 만들고 또 마음, 정신, 생각 이런 것도 좋은 거 듣고 하는데 뭐만 해요? 영적인 것만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나 있는데 영적으로 말씀 안 들어. 그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양제를 공급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죠. 그 여러분이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의사를 통해서 약도 먹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음식, 운동 이런 거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면요 육신적인 건강 좀 회복됩니다. 제가 그런 걸 좀 해서 병원에 이제 피검사 타겠더니 오늘도 제가 피검사 이렇게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갔거든요. 옛날 신장이 좀 안 좋다 그랬는데 신장도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진짜 배나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약을 통풍약을 좀 옛날에 많이 먹기 때문에 신장이 많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여기 이제 육신적인 건강 우리가 이게 유지를 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문제가 오면 이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의 건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 생각도 똑같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치유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운동하고 이제 육신의 건강도 지키면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바꾸면서 말씀 계속 듣고 영적 싸움하고 이러면 이게 세 가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게 잘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잘 준비해서 진짜 이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데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세 가지 치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점검하고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탕감받은 전도자의 삶인데 여러분과 저는 도저히 이 탕감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죠? 탕감 못 받을 사람. 여러분과 저는 탕감 받을 수 없는 못 받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걸 보고 뭐랍니까? 여러분이 이 아래 있다 그래요. 율법 아래. 율법은 몇 개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그걸 지켰습니다. 한 개, 두 개도 지키기 힘든데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죠. 그걸 다 지킨 사람 없어요. 그죠? 사람 보이기는 지키는데 사람 안 보이는 것은 안 지켜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또 예수님이 너희들 죄 없다 그러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거 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서 다 죄를 짓고 모르게 죄를 짓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는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뭐가 없다 그럽니까? 의인은 없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의인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 중에 의인은 없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한 명이라도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성경에는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죠? 죄가 뭡니까? 원죄, 우상숭배, 죄, 자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럼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죠? 원죄, 그죠? 몰라도 자범죄 안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1년에 한 개만 지어도, 그죠? 우리가 70살 산다. 그럼 70개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짓습니까? 그 성경에는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윤리, 도덕을 잘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 시대에 노아가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당대의 의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노아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의인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가 의인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기에는 누가 더 의인이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더 의인입니다. 그죠? 마귀 자녀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의인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왜 탕감 못 받을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아래 있잖아요. 운명 아래. 이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라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1, 2, 3, 4, 5, 6, 7, 8, 9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죠? 1도 빠져나오고 2도 빠져나오고 8은 못 빠져나옵니다. 8자를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8자라는 거예요. 계속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빠져나오려 했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그죠?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출애굽이 됐죠?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했는데 빠져나왔어요. 뭡니까? 그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살아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도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생각의 팔자 속에 여러분 잡혀져 있다니까요. 마음의 상처의 팔자 속에 여러분 잡혀져 있어요. 사단이 주는 그 팔자 속에 잡혀져 있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을 속이는 흑암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죠? 내 마음을 속이는 흑암세력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 잡히게 하는 흑암세력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내가 안 되게 하는 흑암세력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선포하시고 거꾸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꾸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거꾸로 한다, 거꾸로. 거꾸로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그죠? 내가 옛날에 속에 잡혀져 있으면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죠? 나의 생각대로 간다니까요. 이게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게 각인뿔이 채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문제 터진 굴로 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죽고 싶다니까 막 자살 시도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저의 영적 상태였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과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단이 쏘기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죠? 죽고 싶자가 아니라 나는 살고 싶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죠? 살자 반대가 뭐라고요? 죽자가 아니고 자살입니다. 그죠? 글자로 살자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자살입니다. 그죠? 왜 자살을 자꾸 거꾸로 해야 돼요? 자살 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자 해야 됩니다. 그죠? 죽자가 아니라 살자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 이 방향 흑암 세력을 예수님을 꺾고 여러분 자꾸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뭐로 바꿔야 되냐?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구원 다음에 선물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그 불리자처럼 뭐 주문 외우고 부적 붙이고 그죠? 뭐 10계명 갖고 그거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거 갖고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육신의 병, 그죠?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은 바뀐다니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돌아가죠. 근데 영적인 건 안 바뀌어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 막 이런 게 하고 이렇게 힘을 얻는데 내 자신은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누굴 못 이깁니까? 그렇죠. 마귀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운명 안에서 탈출하려면 누굴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옛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해야 되고 다 계속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운명 아래 있으면 결국은 어느 날 뭐가 옵니까? 이게 온다니까요.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죠? 탈출 못하니까 어느 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실미도입니다. 그죠? 실미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죠? 옛날에 이 범죄한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을 특수 군인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왕 뭐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그게 목표가 뭐냐? 김일성 목 따러 간다.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김일성 목 따고 오면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왕 죽을 놈들이 김일성 목 따고 국가에 그죠? 와 이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유 준다니까 그걸 놓고 막 죽게 살기로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처음에는요 그 교관들이 두드려 패는데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다 모인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관들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교관들이 못 따라와. 얼마나 강훈련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막 장면 나오는 거 보니까 교관들이 막 달리기 하는데 1등 가고 얘들은 완전히 막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막 흘려벌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훈련 막 좀 받으니까 나중에 교관들은 뒤에 있고 이 사람들이 막 먼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특수훈련 받은 거예요. 그게 막 이제 그 안성기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비가 탁 온 날에 이제 그 보트 그거 탁 타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위대한 존재다. 막 설명하면서 김일성 목 따로 우리 가자 막 우리를 얘기 막 아멘 하고 난리 난 거예요. 막 이제 막 진짜 사기가 막 진짜 막 하늘 찌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위에서 연락 오잖아요. 뭐라고요? 결정 취소됐다.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목표가 없어지니까 막 밖으로 나가서 막 강간도 하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고 이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탈출하고 싶은 탈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죠? 막 청와대까지 가서 막 우리 문제 해결 이거 억울한 거 막 토로하자 하다가 그죠? 이 탈영물 다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그거 울었습니다. 야, 저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사단이 그 운명 속에 가다 놓고 팔자주에 가다 놓고 잘못된 거 목표를 갖다 주고 계속 하게 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때 야, 그걸 뭐 출애굽기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마귀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때 이제 그걸 이제 진짜 눈물 막 진짜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단 아래에서 탈출 못하면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치유되면요, 여러분, 축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태가, 그죠?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옛날로, 그죠? 이거 응답을 못 받는, 그게 다 사단에 속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탕감 못 받을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속에 있다니까요. 사단 아래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단인가? 그래서 그 사단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거지, 사람은 사단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근데 그 얘기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죠. 그 사단은요, 절대로 요구 안 합니다.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그 사단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이 가운데 집어넣었죠. 정죄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려고 그러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럼 용서하려면 내가 그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죠? 내가 용서 못 받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대신 말씀드리겠지만, 저가 진짜 용서받으니까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누가 딱 오른쪽 때리면요, 왼쪽 밤 내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죠? 좀 체험했잖아요. 너 막 의자 던지고, 계란 던지고, 소금 뿌리고, 무당이 덤뜩 때리고, 저 사람 세상적으로 대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한 거죠. 복음 때문에. 불쌍한 게 보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탕감 못 받을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그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속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비교 안 될 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탕감받은 사람이 됐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탕감받은 사람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탕감받은 겁니다. 그죠? 이 사랑을 보고, 누구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걸 보고 독생자라 그럽니다. 이 독생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죠? 하늘의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부처님도 존경해야 돼요. 그죠? 소크라테스 존경해야 됩니다. 그 악처가 그렇게 하는데도 다 받아주잖아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될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1만 달란트 이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임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임금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죠? 십자가 사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 매달고 다니는데 장식품으로, 그 십자가가 사형틀입니다. 그죠? 사형틀을 메고 다니고, 우리나라는 단두대를 메고 다닌 거예요. 그죠? 십자가 사랑. 마구간에 오셨죠. 왕궁에 오지 않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걸 보고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구약에 죄 지은 사람은 소, 양, 비둘기를 가지고 그 지성소,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성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소와 양피를 잡아다가 뭡니까?
하나님께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칩니까? 기도하면서 바쳐요. 너 어떤 죄를 졌냐 하면 나는 이번에 진짜 도둑질 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도벽한 저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아무리 먼 길 오더라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흠없는 양을 1년 된 수양과 이제 소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예배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예배 좀 잘못 드리고 그거하고 상관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흠이 있다 해도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여러분이 진짜 눈먼 소, 다리 저는 양 데리고 예배 안 받습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구약의 식으로 얘기하면 그 양과 소를 받으면 모든 사람 그 제사장이 예배 드리고 피 뿌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다 살았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죽으면 안 나와.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가운데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이 그런 긴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원래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죠?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죠? 영원한 사랑, 한없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한없이 사랑하냐, 영원히 사랑하냐.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죠? 지독한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요? 영원한 사랑. 그죠?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천국 가서 우리 만나자니까, 나 안 만나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 사람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냥 농담에 또 뼈가 좀 있겠죠. 그래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탕감받은 사람인데, 이제 탕감받은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자 삶을 살면 돼요. 그 전도자의 삶이 뭐냐? 첫 번째로 이겁니다. 사모놀인데 오늘의 말씀.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꼭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붙잡죠? 여러분이 다른 걸로 들으면 안 돼요. 강단을 들어야 돼요. 강단. 물론 다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저도요, 다른 메시지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응답받을 주식은 뭡니까? 강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밥 대신 다른 거 먹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먹으면 병 온다니까요. 그 주식이 뭡니까? 강단입니다. 그죠? 주식이 강단이에요. 다른 게 더 맛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그죠? 우리 단체 그 몇만 명 모이는 10,000명 정은주 목사님 있어요. 그죠? 그분이 여러분 놓고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죠. 짝사랑이 있고 외사랑이 있죠. 짝사랑은 뭡니까? 짝사랑은 나만 아는 사람, 같이 하는 게, 그게 같이 아는 게 짝사랑이라죠. 같이 아는 게. 내가 저 사랑하는 걸, 모르는 게 짝사랑입니까? 모르는 게 짝사랑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데, 짝사랑이죠. 그 외사랑은 뭡니까? 상대가 알고 있는데,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더 마음이 더 아플까요? 그죠? 외사랑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은. 그죠? 나는 저 사람 사랑하는데, 그죠? 저 사람이 사랑하는 거 알면서도 나를 사랑 안 해줘. 그죠? 아니, 모르면 다행인데. 그죠? 그런 사랑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저가 부족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저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인 남편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쩌면서 같이 살아야 돼. 그죠? 우리 주원이 다니는데 저가 키도 작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문제 터지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아빠가 도와줘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주식이 뭐가 돼야 되냐면 강단이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문장을 붙들어도 되고 단어를 붙들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단어 하나만 붙드세요. 좀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기도가 그게 사모늘이 뭐냐면 오늘의 기도죠. 그 여러분이 이 강단 또 단어를 갖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문을 만드세요. 기도문. 그리고 김성두 선생님 기도문 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거 읽어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기도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김성두 선생님이 기도문 만들어 줬다. 김성두 선생님이 100% 은혜 받는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 사실은 그거 보는 사람은 50%밖에 은혜 못 받을 거예요. 김성두 성도님보다는 50%밖에 은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한 번 더 하잖아요.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그죠? 제가 은혜 더 많이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뭘 들은 걸 갖고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그걸 한번 얘기하는 건요. 기억력이 어느 게 더 기억이 더 남을까요? 말하는 게 더 기억 남아요. 쓰는 게 더 기억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쓰는 거예요. 기억에 남으라고. 보는 사람들이 쓰고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어디 있지 이런 거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성경책 교회 올 때는 먼지 탁탁 털어갖고 교회 왔다가 또 집에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또 먼지 탁탁 털어서 더 다음 주 교회 오고 그런다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쓰는 거 뭐 다시 볼 수 있으면 더 좋지만은 그건 못하더라. 여러분이 그걸 요약해서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라니까요. 저 앞으로 제가 그래서 기도문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기도문을 저도 김수 성도님 잘하고 계시 그 뺏는 게 아니고 저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그 어떤 기도문을 만드냐? 나를 축복하는 기도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문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면 저를 놓고 기도문을 만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김동우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나의 기도문을 좀 만드는 거죠. 내가 이런 거 잘 안 돼, 이런 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의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막 멀리 있는 거, 여러분 막 소원, 그 하나님의 시간표 다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주식을 뭐 해야 돼요, 오늘 주식. 그죠? 옛날에 맛있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식을 뭐야? 오늘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도 뭡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해야 될 기도, 오늘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사모님이 뭐냐면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여러분이 물론 30명 명단 요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만남이 있어요. 오늘 만남.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죠? 그 제가 우리 교회도 얘기하잖아요. 정수기 뭐 고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럼 저는 하나님 오늘 정수기 고친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은 복음 전하 영접하죠. 오늘 만난 사람 놓고 전도하는 것이 이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죠? 오늘 기도 어떻게 합니까? 뭐 사돈의 8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처 3촌 막 기도하잖아요. 만날 가능성이 거진 없는데. 그죠? 그러면 오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인터넷 하나 딱 보고 막, 진짜 영접을 신고한 사람이 저쪽에 막 아프리카 어디에 살고 있어. 가나에 살고 있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기적으로. 근데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만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응답 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응답 없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30명 명단이 나와 가까운 사람을 하고 그죠? 오늘 만나는 사람도 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전도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줄 사람을 하나님 붙이신 겁니다. 그죠? 나를 알고.
또 여러분이 다른 데 관심 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히 어디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루에 진짜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관심 있으십니까? 오늘의 기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오늘 전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요 말하는 요 세 가지에 그냥 말씀 알죠. 성경 쭉 읽고 다른 사람 설교 듣고 다른 교회 설교 듣고 누구나 해요. 그죠? 아, 나는 그거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또 다른 거 기도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전도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사모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모늘을 사실적으로 사모늘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실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제가 이제 포럼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거든요. 앞으로 담임 목사 될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제 본인은 담임 목사님을 막 위한다 해서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중요한 단어들을 갖고 또 설교를 한대. 설교를 한대.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뭐 보잘 움직 24시 이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몇 주 전에 했다면 저걸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거 듣고 좋아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러놓고 뭐 좀 이렇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걸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적용하는 메시지를 하라는데 그게 뭔 얘기입니까? 저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수요예배 얘기한 거 있잖아요. 1원번 7번, 그죠? 기다려줄 수 없는 거 내가 이번 주에 1원번 7번 이거 7번 1원번 요거 메시지 붙들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요게 적용된 거다. 그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서란 단어 제가 이번 주 붙잡은 1분 메시지 붙잡은 단어가 7번 1원번에 용서하는 요 용서라는 메시지 붙들었거든요. 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죠? 물론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중에 한 구절이겠죠. 그죠? 그 용서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애들 학교 다 집회 가는데 그런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그죠? 보통 경우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 율법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율법이 나오는 거죠. 올라오겠죠.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7번에 용서했는데 하나님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 했더니 그래 나중에 한번 보고 얘기해라 이런 마음 딱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7번 용서가 되는 거죠. 기도를 그래 했더니까. 그리고 우리 미중모 예배 메시지는 뭐냐면 요거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요거 붙잡았죠. 근데 요거 딱 생각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5달란트 이 주인이 어디 가면 여행을 하면서 맡겼는데 나를 10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는 4달란트 맡기고 남기고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그 땅에 묻어놨는데 나중에 그 주인오니까 그걸 1달란트 드린 거예요. 그 주인은 뭐랍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그 사람들은 10달란트, 4달란트 남겼더니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뭐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어디 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갖고 있는 거 드렸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냐면 내가 교회 왔는데 찬양을 내가 미리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주는 찬양을 한 번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올 때가 있더라고. 그 찰스 스펄전은 찬송가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네. 만 개 입이 있으면 그 입 모든 걸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입 한 개 있는 요것도 찬양 안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부터는 교회 오기 전에 찬송을 몇 곡 하고 교회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찬송을 몇 곡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하나님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까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겠죠. 그래서 저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에게 나는 이번 주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 교회 가서만 찬양을 하고 집에서는 찬양을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 그게 올바르지 않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 아닌가? 그러면 너는 착하고 충성인 종이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고 교회 갔더니 너무 기쁘더라.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얘기해라. 그게 나의 사모놀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적용한 메시지를 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도 그런 사람 한 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성도가 사모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사람이 나와서 사모를 이렇게 포럼을 하면, 그죠?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고정 집사님이 이제 찬양인도 뭘 할 때 가끔씩 이렇게 멘트 하는데, 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리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이게 사모늘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저가 한 메시지를 똑같이 그냥 나와서, 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병, 뭐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을 같이 치유받읍시다. 그 설교를 나오다가.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설교를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들을 때는 왜 저걸 설교를 좀 반복을 하지? 본인 응답 받은 걸 얘기를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모를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어 하나 붙잡고 옛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꼭 기도문으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내가 전도할 사람 한 명 놓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이제 그 휴게소가 있는데 뭐 이름은 좀 걸고요. SH 휴게소입니다. 요걸로 그럼 기도하세요. 제가 요게 이번 주에 가서 기도 수준 메시지가 이번 주 그 다락방 시작 그 메시지 붙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날에 이렇게 목요일 날 이제 다음 주부터 8시에 말씀 공부하도록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주변 사람 전도를 많이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갑자기 문자 왔는데 뭐 이 메시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본인이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 뭐 부모님과 또 뭐 우리 뭐 조카들 좀 이렇게 가서 복음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몇 번 안 됐어. 나 3번 정도 했는데 지금 요렇게 지금 자꾸 하고 그래서 본인 있는 그 가게에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말씀 공부하도록. 그 자기 이제 그 집사님의 그 손님이 온 사람들을 이제 그 시간에 초청을 해서 이제 예수 영접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이제 열정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거기서 얼마나 지속될지 영접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쨌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문을 지금 열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도 계속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계속 이제 기도 제목이 매일 영접 운동이 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이 월, 수, 목, 금, 토까지 6군데만 열리면 사실은 매일 영접 운동이 나는 거죠. 매일. 그 주일은 제가 복음 전해서 영접 운동 일으키면 되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 되고. 여러분 이렇게 탕감받는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이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어야 저 사람 사는데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도 운명 가운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전도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번 한 해 진짜 다른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사모늘에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전도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통해서 뭐 교회와가 사실 한 명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들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저와 우리 전도자를 불러서 영접운동이 난다 그러면 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두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탕감받은 거 감사하며 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탕감하는 그런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10분 정도만